예, 2021년 9월 30일, 예, 음력으로 8월 24일인데요. 지금 저녁 밤 11시 한 3분쯤이 되었는데요. 모처럼 우리 그 이웃에 있는, 예, 우리 전라도의 영광에 있는 우리 오 선생님과 또 안성 고향이신 우리 강용호 사장님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차를 한잔하고 공원에서 이런저런 정치 이야기를 좀 하고 또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다가, 예, 언성도 조금 또 높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방금 들어왔는데 어,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 제가 신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라는 그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신에 대해서 신은 무엇이고 또 귀신은 무엇이고 영은 또 무엇이고 영성은 무엇이고 영혼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은 무엇이고 하느님은 무엇인가, 또 뭐 하늘님은 무엇이고 천주는 무엇인가,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있겠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대로 또 제사 문화에 대해서 또 비판적이기도 하고요. 또 귀신에 대해서도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불교는 또 불교대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죠.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종교인이 아니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뭐 공부를 하는 걸 조금 더 높게 불려서 학문을 좋아한다면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대단한 뭐 라틴어라든지 실담어라든지 영어 한자, 기타, 예, 이게 특별하게 그 농순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오랜 시간 동안에 이것저것 보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신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한 7번째까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그 제목은 이제 신인데요. 제가 목이 좀 잠기서 자, 그래서 신에 대해서 제가 적었던 내용을 좀 정리하고 또 위키백과에 있는 내용들을 총 정리해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6강 1 신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신에 대한 설명이 먼저 되어야겠고, 가장 궁금한 귀신에 대해 설명해야겠고, 다시 우리가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에 대해 설명을 먼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신은 인간을 포함하여 식동물은 물론이고 광물을 포함한 인격체를 대신하는 말이다. 신화는 이러한 것에 대해 전해오는 이야기다. 그럼 귀신은 무엇인가? 이는
인격체로서의 존재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대상을 의인화해서 표현한다. 가령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로 존귀한 사람으로 신이 된 사람이다. 하르방이라든지 할망, 환인, 환웅, 당군이나 해모수, 강희식 장군, 강감찬 장군, 이수신 장군, 그 다음에 안중근 장군,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가 다 그런 사람이다. 우리의 선조신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현고학생 부군신이라고 적고 있죠. 제사 지낼 때. 예, 마찬가지다. 반면에 귀신은 종교나 이념과 진리에 방해되는 존재로서의 악행을 상징하는 인격체이다. 가령 예를 들면 종교는 영어로 종교 릴리전이라 그러죠. 어원적으로는 말꼬피를 얽어매다는 뜻입니다. 이 릴리전이라는 뜻은 말꼬피를 얽어매다는 말이 포함되고 있는데, 여기에 초월적, 선음적 또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와 그들이 가진 신앙 체계나 문화적 체계를 말한다. 그럼 동양에서 바라보는 동아시아의 신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자는 거죠. 한국인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여러 민족들은 산, 강, 마을터, 나무 등에도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여겼으며 이들에 대한 제를 지내기도 한다. 한국의 민간신앙에는 조왕신이라는 것이 있죠. 조왕신, 부뚜막신을 말합니다. 부뚜막. 숭배하는 신앙이 있다. 조왕신 신부는 부엌신을 믿는 신앙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궁이에 불을 떼면 연기를 타고 가서 복을 받아온다고 믿는다. 즉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부지런함을 조왕신 신앙으로 우리가 장려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사람이 죽은 뒤에 살아있는 이들에게 복을 주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귀신이 된다고 믿고, 그 중에서도 특히 집안의 조상에게 예를 갖추어 제사를 지내다 사기에 따르면 삼항 시대에도 귀신에 대한 예를 갖추었으며 유적으로 신석기 중기에 해당하는 제기가 발굴되었다. 예, 삼항이라는 것은 우리 동이종의 조상으로서 태호복귀씨와 염제신농씨, 예, 황제헌은 를 우리가 삼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오제가 있는 것이죠. 예, 일단 삼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람이 서던 물건에 신이 있어서 도깨비가 되거나 짐승이 사람이 되어 사람의 해를 끼치거나 도움을 주는 이야기가 민간에 전해진다. 이처럼 모두 인격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모두가 인격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사와 지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사와 지사는 다른데요. 제사는 임금이 하늘에게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우리가 제사라고 하고, 일반 가정에서 조상에게 제를 올리는 것을 우리가 지사라고 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가면 창녕에서도 제가 클 때
오늘 지사 드렸다 그러지 제사 지낸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 지사와 제사를 구분하지 못하는데, 예, 제사는 임금이 이 하늘에게 제를 올리는 것을 제사라고 하고요. 일반 평민들이, 일반 백성들이 부모들에게 제를 올리는 것을 지사라고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 역사는 제사 문화인데요. 지금 방금에도 나왔듯이 신석기 중기에 제기가 발굴되었고, 신석기 중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석기 시대 때 그 전에도 태고사의 시기에도 우리가 태양신을 모시고 천둥, 번개, 화산, 불, 태양, 기타 이런 것을 모시는 제단이 있었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 문화는 바로 우리가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은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다는 것이고, 나의 부모는 다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 것이지, 그 제사가 마치 일부 기독교 장로나 목사들이나 기타 일부 교인들이 말하는 그러한 아주 귀신이 울울거리는 그런 표현 방식의 이야기는 아주 무식한 이야기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또 이 신은 크게 하느님과 하느님으로 구분하는데, 이 하나님은 북극성별로 오로지 하나만을 지칭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순다환희는 순다환희는 예, 순대와 관계되는데, 예, 예, 제가 이 책이 어디 있는데, 예,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다환인에서 순다라는 것은 소와 관계가 되고, 소는 순다대륙과 관계되고, 이 순대는 다시 흰소와 관계된다는 것을 우리 공우 강산 박사님의 범어대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의원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다환인은 소를 타고 소를 중요시 여기고, 흰소를 뭐냐면은 숭상하는 그 시대의 우리의 태고사의 이야기고 황국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북방으로 올라가서 연해주에 도착해서 시베리아 그 북방부의 툰투라 지역이죠. 북이 66.34의 북이 66.34의 툰투라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별이 바로 북극성인데,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별이라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정의했고요. 그리고 이 북극성과 별이 운집되어 있는 은하수를 타고 우리가 견우직류라는 직녀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하수 별들을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하나님 기타 이런 신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의원적 철학적 사유를 하고 난 다음에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북극성별로 오로지 하나만을 지칭하고,
하느님은 은하수 별을 지칭하는데 우주 창조의 근원이 별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해석은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린다고 믿어지는 초자연적인 절대자라기로 표현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서양 철학과 종교에서는 귀신을 대표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 서양 철학과 서양 종교에서는 귀신이라는 말이 꼭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양 철학과 서양 종교에서는 선악을 구분해서 선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귀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만 유일하게 이 귀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양 철학에 있어서의 신이라는 것은 모든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식동물을 포함해서 광물을 포함해서 우리가 정령신학적 다신 다령의 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신에 따르지 못하는, 그 신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로서의 신을 우리가 귀신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신은 엄밀히 말하면 신은 인격체를 가진 생명체입니다. 인간도 생명체로서 바이탈 라이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속이면 천명을 어기는 것이 되어 양심에 군명이 나고요. 이를 성현대는 의라고 했는데, 이 의라는 것은 옳을 의자인데요. 먼저 신에 대한 설명부터 해보겠습니다. 신은 신성하거나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 자연적 혹은 초자연적인 존재이다. 신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절대적 존재를 말하고 주로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여러 신앙에서 벼락이나 홍수와 같은 거대한 자연현상을 신이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신은 인간의 탄생이나 사후의 운명 등을 결정하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한다. 신은 여러 종교와 민간 신앙 등에서 숭배되며 많은 경우 인간과 유사한 인격, 의식, 지성, 감정 등을 가진 것으로 모산된다. 기독교에서 아버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신을 남성주로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를 반발해 여신학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렇게 위키백과에서는 적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귀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위키백과에서 나와 있는 글인데요. 귀신은 앞에서 본 영들과는 달리 원체를 갖추지 못하고 아무 것에도 종속하지 않는 고립된 존재로서 이 점에서 귀신은 영체이며 정 또는 신명과 구별되나 원체 관념이 흐려지면 정이나 영이나 신혼과 혼합된다. 귀신은 허리 이하가 장지 옷이고 발은 말라 야위어서 마치 아기와 같고 뼈만 남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래지 않아 병을 얻어 죽을 신세를 지닌 것이고, 신명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세력이 약한 존재이며 힘센 사람이 노려보면 점점 작아져서 없어지는 존재이다. 사람이 주는 음식에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귀신 중에도 짓궂은 것이 있다. 귀신은 낮에는 이리저리 공중에 떠돌아다니다가 밤에는 굳은 곳을 찾아 몸을 쉬기도 한다. 대체로 오래된 고목이 귀신의 거처가 된다. 또 인가를 찾아 드는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귀신들이 싫어하는 방편을 써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소금을 뿌린다든지 콩을 뿌리거나 한다. 그 거처는 덤불숲, 땅속, 못, 우물가 등이고 굳은 곳이나 어디에나 드나들 수가 있다. 귀신은 일단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음식 제공을 받고서야 그곳을 떠나고 벽주에 돌멩이를 던지는 난동을 부리며 때로는 사냥개 소리를 내거나 휘바람을 불기도 하고 세찬 바람을 일으키기도 한다. 밤에는 길 가는 행인을 괴롭히고 불장난도 한다. 이 불은 도깨비 불이라고도 말하며 사람들이 무서워한다. 귀신은 때로는 영리하여 한 나라가 한 가족의 멸망을 예언하여 경고도 하고 잊은 물건의 소지를 잘 알아내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로 귀신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보다 세력이 있는 것에 쫓기는 몸인 것이다. 귀신 중에서 가장 귀신은 약한 귀신을 살해하기도 하고
처형과 같은 강한 인물을 그린 부적이나 글귀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쫓겨나가는 존재이다. 그런데 신명도 머물 처소를 갖지 못하거나 생존자로부터 재물을 받지 못하면 귀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 그리고 또 동양에 대한 귀신에 대한 이해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귀신이란 원시신앙이나 종교의 대상의 하나인 범신론 쪽 존재를 말하며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고 하는 홀령 또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사람에게 화복을 내려주는 정령을 가리키는 것이 동양의 일반적인 관념이다. 자, 그리고 서구의 그러면은 이해는 어떤 것이냐? 서구의 귀신에 대한 이해. 서양에서는 악마 또는 악령으로 번역되는 데몬이라는 말이 일반 수로상으로 귀신에 해당되며 그 어원은 라틴어 데몬 즉 악령에서 그리스로 다이몬, 다이라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죠. 즉 신, 천재, 영혼 등을 뜻하는 말에서 찾을 수가 있다. 본디 데몬은 신과 인간의 사이에 계좌하는 영적인 존재에서나 점차 유해한 의미를 지니게 되어 악의에 가득 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뜻하게 되었다. 자, 기독교에서 귀신의 이해. 구약 중에서 악령은 야훼의 지배 아래에 있으며 그 허락을 받아 비로소 인간을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되었었다. 신약에서 악령 또는 악마로 번역되는 데몬은 인간에게 파고 들어와 귀신 들리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이방의 신들이라고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예, 마태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 있는 것입니다. 민중신학자 안병모 선생은 역사의 해석에서 복음서에 나오는 축기 전승을 예수가 민중을 억압하고 병들게 하는 사회 구조로부터 해방을 이룬 것으로 이해한다. 예, 저도 여기에 동조합니다. 예, 역사적인 영웅이시죠. 예수는 역사적 예수 분야의 권위자로 불리는 존 도미니크 크로산도 마가복음서의 군대, 헬라어로 레기온, 귀신, 축방, 전승을 로마 제국의 폭력성이 드러난 유대 독립전쟁 당시 만들어진 전승으로 이해함으로써 팍스 로마 나라는 이름하에 행하여지는 로마 제국의 폭력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와 해방에 대한 바람을 읽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골장 김대수 두 손을 올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신에 대해서 신은 무엇인가, 그리고 귀신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제사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또 다시 두 번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